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품삯을 주는 품꾼에 대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 말씀의 시작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았는데 다 버리고 쫓은 우리들에게는 주님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그 얘기 끝에 지금 예수님이 품꾼의 비유를 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저녁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품삯을 줄 때 저녁에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줬다. 근데 일찍 온 사람이 가만 보면서 나에게는 더 주겠지, 보상을 더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똑같이 주더라. 그러니까 기뻐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상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송혜 씨 얘기를 드렸어요. 송혜 씨 얘기를 먼저 시작한 의도가 송혜 씨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더라. 어른으로서 유해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어른이 필요하더라. 어른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을 먼저 된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송혜 씨 말씀 끝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여기에는 저를 위로하실 만한 어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의 어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나에게는 어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듣기에 거부가셨거나 그랬더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표현을 좋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도 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30절 제가 말씀을 안 가졌는데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이 둘이 있는데 내가 뽑으리까 뽑지 말라고 가만두어라.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가기 전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에 제가 오늘을 찾아봤어요. 맥추절이 어떤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그 하카치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그 하카치르. 이 뜻이 뭐냐면 수확의 절기, 수확절, 추수절 이렇게 표현해요. 뜻이 추수하는 절, 맥추절이.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제가 고민하는 끝에 맥추절인데 이 추수절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돼야 될까요? 곡식이 돼야 될까요? 곡식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뽑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내가 가라진지 곡식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시기에 돌아가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곡식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구분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뽑지 않아요. 꺾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때 꼭
저 하늘나라 백성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어려움 고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2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준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 노릇하며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걸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광야에 있었나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냐?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더라. 그의 자녀들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천국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지금 천국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안 가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에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이라는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단 한 가지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에 통과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걸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가라지는, 이게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 중심이 본심이 속마음이 무엇인지, 겉으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너의 본심이, 너의 중심이, 너의 마음이 지금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광야 여러분 80년, 90년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 동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알고 싶었어요. 내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마디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예요. 이곳이 행복한 곳은 아니잖아요. 이곳이 고난이 없고 늘 즐겁고 막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의 기술도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 멋대로 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광야 생활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는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그 100년 동안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천국 간다?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화도 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있거든 빨리 버리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의 광야 생활에서 꼭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곡식과 가라지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똑같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도, 곡식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가라지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그랬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곡식, 가라지는 나쁜 거. 그 또 보니까 지금 47절부터 보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게 있어요. 제가 새벽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선만 있으면 좋겠고 참된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러지 않아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늘 같이 다녀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으면 곡식이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으면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같이 이렇게 두셨느냐? 선과 악을 같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을 드러내기 위해서, 곡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없으면 누가 다 곡식인지 잘 모르잖아요. 나쁜 것이 있어야 뭐가 좋은지 알잖아요. 죄악이 있으면 선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뭔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자기를 안 뽑으니까, 추수 때까지 안 뽑으니까 자기가 곡식인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수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가라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봐 뭘 지킨다는 얘기예요?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자라지 않고는 서로 비슷비슷해요.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비슷비슷하다니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그 믿음 작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요. 믿음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곡식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그럼 구분이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하나라도 뽑지 않기 위해서, 참된 것을, 선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착각이에요. 자기를 가만두는 것을 착각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 자랄 때까지 왜 지켜주느냐? 다 자랄 때까지 주님이 왜 지켜주느냐? 그때까지 자라면요,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곡식은 열매가 있어요. 자라기 전까지는 둘 다 열매가 없어요.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잘 몰라요. 근데 자라고 나면
다 자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과 동일한 말씀이 또 20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없으면요, 뽑힐 수 있습니다. 불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열매가 또 어떤 열매냐에 따라 달라요. 좋은 열매 돼야 돼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다, 광야다?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지금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들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입니다. 열매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하거나 믿음이 다 열매 맺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마감하거나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곡식이 아닐 수도 있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혹시나 또 내가 지금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인데 혹시나 내가 나쁜 행위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가 돼야 돼요. 곡식이 돼야 돼요. 가라지 곡식이 한 교회에 같이 있다니까요. 어느 곳에나 있어요. 참과 거짓이.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데 있어서요. 자라는 데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돈의 열매가 아닙니다. 명예의 열매가 아닙니다. 권세의 열매가 아니에요. 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자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큰 집, 큰 차 누리며 사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상하게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막 열매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꼭 집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신 열매를 9가지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더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꼭 집어서 하나님이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고 9가지를 딱 적어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딱 적어놨습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볼 때 육적인 열매 같아요?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열매 같지 않잖아요. 영적인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면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먹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꾸 이기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나쁜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나쁜 열매를 봤을 때 좋은 나무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잘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이 안 자라요.
지금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 가기 전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추수하기 전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31절 33절도 좀 생뚱맞지만 그 뒤에 부분도 같이 읽었어요.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33절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작아요. 저는 실제 겨자씨를 봤어요. 너무 작아요. 겨자씨가 작은데 나중에 자란 후에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내니라 했어요. 작은 씨가 나무로 자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씨가요, 땅에다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작은 씨 보면, 이 씨만 보면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땅에다 심어 놓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자라요. 나무가 돼요.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느냐? 그 씨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죽은 것 같지만 그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릴 때 농사를 제가 부모님 따라 많이 지어봤는데 이렇게 씨를 심어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확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뒤에 뜸에서 또 가면 조금 나와 있어요. 내 눈으로 볼 때 막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가면 이만큼 자라있고, 며칠 뒤에 가면 이만큼 자라있고, 며칠 뒤에 가면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있다는 말이에요. 씨를 비유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무조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말씀에 씨가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자라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자라게 돼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수 곳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자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성전문을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 성전문에 나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 있잖아요. 빼앗아가 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생명인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한다니까요. 왜 잘해야 되느냐?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먹을 것은 말씀. 다른 것으로서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돈의 열매를 맺든 명예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열매, 천국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보니까 생가루예요. 생가루. 근데 거기다 누룩 한 덩어리 딱 던지면 그 가루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풀어요. 생가루인데 누룩 하나 던져놨더니 부푼다니까요. 달라지더라, 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자리 잡고 들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기는 힘들어요. 내 성질 하나 바꾸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는 해보셨잖아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 한번 내가 지켜봐야겠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가 나고 분이 나도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해야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다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변화되는 거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똑똑해질 수 있는데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추수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어릴 때는 여러분 뽑지 않아요. 가만두신다니까요. 자라니까. 자라서 열매를 보고 그 자람을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구분을 짓습니다. 그때는. 하나라도 곡식 하나라도 뽑아서 버릴까 봐 조심스러워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곡식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두시는 거 열매를 보고 열매가 있으면 이건 참이거든요. 아무리 거두었어도 열매가 있으니까 곡간에 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럼 우리는 지금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라고 있는 과정이요.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이다. 나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나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잖아요. 큐티해 보려고 매일같이 노력하잖아요. 내년에는 성경 쓰기를 제가 할 거예요. 성경 써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자라도 그 한 줄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좀 여러분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추수 때가 다가오면 머지 않았다니까요. 한 여러분 100년 지금부터 100년 사실 거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지금 가라앉은지 곡식인지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그 말씀을 먹음으로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곡식과 가라지 중에 하나님이 출세할 때 곡식으로 알곡으로서 저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